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오기 전에 먼저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먼저 아테네의 철학자, 아테네는 고대 철학자들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도덕책에 나왔던 그런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들은 아테네 사람들, 주로 이제 철학자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여전히 수천 년 지났는데 전 세계인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들은 아테네 사람들의 주된 반응은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나와요.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부활이 어딨냐. 또는 다시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유보적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주된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별 반응 없었단 얘기죠. 이러한 사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 먼저 있었고 아테네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안다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여정 가운데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배경으로 맥락으로 알고서 고린도전서 2장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면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했는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수준에 맞는 어떤 세상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말재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화는 열어갈 수가 있겠죠. 어떤 말문은 틀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관심사, 뭔가 호감 있게 대화를 해야 관심 있게 듣지요. 왜냐하면은 내 얘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넌 지금부터 30분 동안 내 얘기만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전혀 관심 없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겠냐는 거죠. 관심은 가져줘야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떠한 일에 관심이 많는지.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내용을 바꿔가지고 세상 철학을 전한다든지 어떤 말재주가 모자라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권능, 파워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파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권능, 파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봐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안 움직여요. 최소 물이 와인으로 바뀌는 걸 봐야, 아니면은 강이 둘로 갈라져서 맨 바닥으로 걸을 수 있는 걸 봐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라 하면서 그런 걸 자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 필라소피, 철학이란 말이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기 전에 먼저 바울은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경험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23절 우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테네 철학자들이 그리스도와 부활을 들었을 때 조롱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 바보 같은 소리도 느껴지거든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소리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바보 같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자꾸 세상 철학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말문을 열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 파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은 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성경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은 꽝입니다. 창세기 지식도 중요하고 계시록 지식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나 믿어요, 그걸로 믿는 걸로 딱 됐다 치고 이제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들어보세요. 성경이 두껍잖아요. 우리 새로 마제스티판 나온 지 얼마 됐죠? 한 2년? 3년? 2년?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통독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많은 양을 하루에 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위해서 읽거나 아니면은 설교 준비를 해서 읽는 거는, 그거는 내 통독에서 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쭉 읽는데 한 2년 걸렸나?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서 이제 한 번은 다 읽었거든요, 제가. 그렇죠? 성경이 두꺼워요. 한 번 읽을래도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여러 가지 일하면서 읽을래도 1년 이상, 2년 가까이 걸려요.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현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나 기독교 분위기가 뭐냐 하면은, 목사들 나름대로 이 성경에서 뭔가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를 발췌를 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어떤 기독교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두꺼운 성경에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좀 뭔가 관심 갖는 대로 강조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빼서 강조해요. 그게 이제 기독교고 목사들의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이단 된다. 그러면은 거짓 교사 되기 십상입니다. 왜? 우리가 강조해야 될 핵심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될 핵심, 오로지 하나만 잡으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창세기 지식도 중요하고 계시록 지식도 중요한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 저 목사 얘기가, 저 교회 이상하다, 막 엄청난 지식을 나열을 하는데 핵심을 놓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람의 지혜나 인간적 재주나 사람의 지혜라고 했을 때는 그 아테네에서 만났던 그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는 거지요. 어떤 말재주라고 했을 때, 뛰어난 어떤 언변이라고 했을 때, 이 아테네에서 만났던 그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 고대 사회 지식인은요, 어떤 많은 자료, 데이터만 축적한다고 지식인이 아니에요. 진짜 고대 사회 지식인은 웅변가라야 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재주, 언변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거 다르다. 우리가 강조해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그냥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핵심을 놓쳐요. 그러면 이단 되는 겁니다. 그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자, 1절 다시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그렇죠?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 말 잘한다. 이 웅변. 아테네의 그 웅변가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랑 다르다, 본질적으로. 그거 다르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테스티모니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어서 이런 것들을 놓치거나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빈틈을 이상한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한 것이에요. 시편 19편 말씀에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증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증언, 주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성경의 표현에 익숙하셔야 돼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설교자라면 또 2024년 새로 시작해 신년이니까 다 이제 교회라고 간판 건 데마다 목회자들이 뭔가 기도 중에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목표라든지 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와요. 공통적입니다. 설교자들은, 목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서 뭔가를 골라내서 뭐를 강조해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강조한 것을 함께 뭔가 수행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저에게 묻는다면 2024년 우리가 수행해야 될 목표 표 없습니다. 없어요. 기도를 안 해봐서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제 나름대로 뭔가를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잘하면 설교자. 어디 전도하다가 보니까 침례교회라 그러니까 대전에 누구 목사 아냐고 막 어떻게 하시냐고, 교회 자기 교회 안 다닌대. 참 잘한대. 근데 말 잘한다는 거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동적인 거 좀 이렇게 감동 찐해가지고 울컥한 얘기 듣고 싶으시면은 누구죠? 그 스님, 법륜 스님 증문즉답 들어보세요. 막 울컥해 정말. 인간사에.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설교예요. 무슨 원하는 걸 뽑아가지고 무슨 구호를 만들고 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원포인트로, 한 가지를 특별히 저보고 강조하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한 가지 강조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 믿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안다고 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인데 본문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도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세요. 오히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 신비 속에, 미스테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달리 읽으면 7절,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신비 속에 있는, 미스테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었다가 이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진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 진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무게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도 죄 용서 받던 시대에도 드러났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진리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비중 있게 시급하게 다뤄야 될 진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냥 간단히 믿냐 안 믿냐 뭐 믿어 오케이, 그래서 믿었다 치고 다른 걸로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성경의 표현으로 7절에도 나와 있지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었다가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간절히, 정확하게, 풍성하게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 알고자.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성도는 그 어떤 내용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막 성경은 뭐 하나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됐다 치고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다 뭐예요? 앞에 서는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구호와 표를 만든 걸로 사람들, 교인들을 다 그렇게 몰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과는 무관해. 그런 기독교예요, 지금. 그런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자 애쓰셔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이 정말 대단한 뉴스를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리시려는 그러한 부담은 가지셔야 됩니다. 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의 첫 번째 임무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때 첫 번째 임무 뭡니까? 그거는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인생의 갓난 아이로부터 이렇게 자라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를 보면은 금방 알아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도 안 다녀. 조그만 애들 있어. 그러면은 일단 이제 끝나고 조그만 애들 보면은 아이고 쯔쯔쯔 이 녀석 돈도 안 벌고 이렇게 천방직축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이러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5살 6살 보고 그런 어른이 있으면 그 사람 갖다가 잡아다 병원에 집어넣어야 돼요. 갓난아이가 크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5살 6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어른들, 정상적인 부모들의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뭐예요? 얘네들이 돈을 안 벌어와서 여러분 아쉽습니까? 친구를 집에 못 데려와서 아쉽습니까? 어른들이 갖는 마음 뭡니까? 그래,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싸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만 해라. 이게 최고의 목표죠.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이 약간의 좋은 지식을 첨가하면서 종교 사기를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에게.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걸음도 제대로 운동화를 좌우도 못 신는 애기들한테 전부 돈 벌어오라고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 신앙 목표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잘하십시오. 건강하게 성인이 되면은요, 그냥 제 몫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좀 뭐 일은 빠른 애들은 뭐 19살, 20살에도 제 몫을 하고, 좀 느리면은 뭐 30살, 뭐 35살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 중요한 것이에요. 창세기 지식도 중요하고 계시록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그게 한 줄로 끝날 거면은 성경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지 않겠지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누가 이제 새로 오거나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기를 원한다면은 권면하실 때, 성경 읽기를 권하실 때 그냥 무조건 읽으라고 하지 말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정독을 하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아직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교리도 제대로 모르는데 막 마태복음 읽으면은 질문거리만 쌓여버려. 질문거리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먼저 정독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지 못하고 교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성경에서 기록하는 모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말은 어떤 고대 로마의 사형 틀의 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삽니까? 성경 기록을 권위 있게 두지 않게 그냥 이건 뭐 한두 줄 그리스도 예수님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고 딱 덮고 그렇다 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논리와 구호와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7절에도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데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했고 7절에서는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냥 신비 속, 미스테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신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써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 안에서 영적 양식을 삼아서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 단계 더 향상된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진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은요. 별표 해주세요. 별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 구절은.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 사실을 아노라. 여러분 아세요? 이 사실을?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옛사람, old man,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예,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은요,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옛사람, old man이에요. 성경을 믿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써 있는 대로 믿는 것이에요.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옛 사람, 오래된 사람. 옛 사람이라 하는데 old man, 오래된 사람, 오래 묵은 사람. 옛 사람이에요. 옛 성품이나 옛 자아가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old man이에요. 아예 20세기의 부패한 영어 성경은 이거를 old nature라고 바꾼 성경이 꽤 많아요. old self라고. 옛 자아, 옛 성품.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흔히 쓰잖아요.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뭔지?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경의 진리는요, 뭔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 없어요. 그건 진리 아닙니다. 옛 자아나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 십자가에 뭐가 못 박힌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 자아가, 그려보세요. 옛 자아가 못 박힌 거. 그려지시냐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old man. 옛사람이 뭐냐면 성경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 나와요. 죄의 몸. the body. 옛사람이 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자, 한쪽 대서 치세요. 빨리 가슴 치세요. 이게 여기 다 이거 쳐보세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성경이 죄의 몸이라고 마디라고 설명하잖아요. 마디라고. 근데 이것을 옛 성품, 옛 자아, 옛 본성.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실제로 거기에 못 박히셨는데 함께 못 박힌 게 그러면 여러분의 옛 성품, 옛 자아가 뭐냐고요. 셀프는 뭐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하는 게 단어를 바꾸면은 진리가 바뀌는 거예요. old self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부패한 성경. 헷갈리게 만들어요.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물어요. 목사님 그 옛사람이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죄의 몸, body. 똑 떨어지게 이 몸, 죄의 몸. 왜 죄의 몸입니까? 죄를 짓는 몸. 자, 인생이 죄 짓는 모든 죄는 다 이 몸으로 짓습니다. 그죠? 몸에서 죄 져요. 몸에서 죄 짓지 않는 거 없어요. 죄를 만드는 이 몸. 그럼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옛사람은 죄의 몸입니다. 죄를 짓는 몸입니다. 죄를 만드는 몸이에요. 들어보세요. 세상의 죄인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죠? 예,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 있어요? 이 가운데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진으로 남겨놨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영상으로 쇼츠로 찍어놨나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어요? 오직 성경 기록을 통해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신 거죠. 꿈에 뭘 봐서 믿었다 그러면 끝나고 좀 집사님 상담하고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난 그림을 봐서, 그럼 상담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영상을 하나 본 것 같은데 그 상담이 필요해요. 세상의 죄인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냐고요? 성경 기록을 통해 믿는 것이에요. 사진도 없고 동영상도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어요, 이 가운데.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믿으셨죠?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명확하고 똑 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뭘 막 힘들게 만들어놔. 구원의 길을. 사기꾼들이죠. 종교 사기꾼들.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 멋지게 생긴 잘생긴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봤는데 막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얘기해. 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와, 이게 이 사람 좀 제대로 된 목사구나 하는데 옆으로 새는 거예요. 어디 뭐 마태복음인가 열두만 막 힘써 순종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하고 다르죠.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 그래, 성경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밝히 드러난 진리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 읽었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현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양심에 찔린 바는 있어서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어서 구원부터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 기록을 통해 아는 거야.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old man이 뭐 옛 성품, 옛 자 아니에요? 죄의 몸, 이 바디. 성도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늘 성경은 끼고는 다니는데 그냥 대강 대충 죄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누가 죄 자체를 없앴다 그래요? 죄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에요. 구제받은 것이에요. 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거짓말장이들, 진리가 없는 자들이 말하는 게 믿냐? 믿었다. 그럼 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알아도 똑똑하게 알아야지요. 로마서 7장 봅시다. 로마서 7장. 16절 제가 봅니다. 7장 16절.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죄 짓는다 이 말이죠.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17절 읽습니다. 17절. 로마서 7장 17절 시작.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예. 죄가 어디 거해요? 내 안에. 18절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몸.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는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가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자, 죄는 뭐가 져요? 항상 모든 죄는 내 몸이 짓지요. 내 몸이 짓지요. 죄가 죽어 사라진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생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 죽은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번에? 로마서 6장 6절. 제가 봅니다, 다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왜? 자, 죽은 목숨은, 죽은 몸은 죄를 더 이상 못 짓죠. 그러니까 죄를 사라지게 한 게 아니라 죄를 계속 생성할 수밖에 없는 이 주어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자체가 어디로 가버린 게 아니라 죄를 지려고 하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경의 진리를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되지요. 주님 그렇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기록에 의하지 않으면 덤벙덤벙거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토시 하나까지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가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 옛 사람, 우리의 죄, 이 몸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난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는데, 그럼 뭐 필리핀 사람처럼 부활절에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타카로 쏘아가지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에 써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성도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 구절 더 보면 로마서 6장 11절, 이거 소리내 읽어봅시다. 죄가 죽는지 성도가 죽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부터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자, 앞부분 보시면 죄를 향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실을 써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고. 여기라는 것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긴다는 것은 11절 reckon, 이 단어는 따져보아 사실이 확인되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면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내 죄의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의,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무슨 뭐 암자의 기도원 들어가서 막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막 투쟁을 해야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구원부터 받으라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이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건성건성 아니까 막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죄인으로 복음을 들을 땐 나를 위한 죽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호라고 기록한 거예요. I am crucified with Christ. 죄인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일 때 정말 이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죄를 소멸시켰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단들이에요. 죄를 생성하고 죄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죄의 몸, 죄의 주체가 되는 이 몸을 우리의 올드맨,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돼요.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목사님, 제 옛 자아가 아직 안 죽어서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미 죽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 창세기로 가고 계시록으로 가니까 다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이상한 가짜 교사들이 그렇게 범람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죽어본 적이 없는 죽음을 죽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죽어본 적이 없는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막 투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막 철야 새벽 기도 할 때 뭔가 막 육신의 자아와 그런 걸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막 주먹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하더라고. 나도 그래야 되는 거구나. 땅바닥을 이게 쳐서 주먹이 깨져야 기도를 잘한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내가 믿을 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일 때 성도다운 삶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제가 그래서 별표 해놓으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자아를 안 죽여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단어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왜 바꾸냐고요. 올드 맨이라면 올드 맨이지 이걸 무슨 뭐 올드 셀프나 올드 네이처로 누가 바꾸냐고요, 이것을. 성경의 진리는요, 뭔가 애매한 그런 거 없습니다. 똑 떨어집니다,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똑 떨어져요. 이게 진리입니다. 자, 이제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 많이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그래도 건전하다는 교회 1년에 한두 번씩은 설교 제목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그렇죠. 아멘. 뭐 그냥 영적인 교훈을 얻자는데 제가 그거를 뭐 지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제 설교를 그냥 소망 침례교회 다니시니까 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그는 교리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란 얘기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14장 다 공통점이 있죠. 예, 갈보리 십자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은요, 그냥 무슨 뭐 목적지도 없고 정처 없이 헤매고 사막을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목적지가 있고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자, 맞다 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이 맞다 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데가 어딥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갈보리예요. 갈보리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어요? 앞으로 죽어야 돼요? 어느 쪽이에요? 근데 뭘 짊어져요? 교리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좀 은혜 받자고 편하게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거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이게 종교 노예가 되는 거야. 막 죄책감을 만들어. 그렇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얘 자아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 짊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갈보리로 간다니까요. 거기서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내려오실래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요구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성경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제 강조한 대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정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말하는 이거는 굉장한 종교적인 오해입니다. 교리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쓰는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주어진 내용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내용,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주 중요하고 급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지식도 중요하고 계시록 지식도 중요하지만 신비 가운데 있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과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되 아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 사실을 받아들이시지요? 예,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또 갈보리로 내가 낑낑거리며 걸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교리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교리가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애매모호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육신을. 애착이든 정욕이든 다 그 육신에 소속된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냐? 죄가 죽었냐? 내가 죽었냐? 그걸 보면 돼요. 갈라디아서 이번엔 6장 14절. 6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I am crucified with Christ. 죽은 거는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자아를 죽이려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그 기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이지. 성경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지고 살라는 그러한 요구는 뭐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리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뭔가를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다 인생의 버거운 짐 정도로 생각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오해한 거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는 인생의 고단한 일을 막 짐을 지고 가는 걸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성도라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살으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써 아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권능, 파워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이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나의 죽음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을 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강조하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창세기 지식도 중요하고 계시록 지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